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인간은 죄를 좋아합니다 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 인간은 죄를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선호하고 죄를 좋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성상으로 인간이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인이 되었으면 그 죄를 싫어해야 되는데 그 죄를 싫어하지 않고 좋아하더라.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죄로부터 멀어져서 너는 교회를 다니니까 또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의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우리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가보면 엄청 바른 사람들, 막 예쁜 사람들, 그 다음에 단정한 사람들, 키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아닌 것은 키 큰 사람은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보니까 인물이 훤해 보이기는 해도 어쨌든 교회나 세상이나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요즘에 말하기에는요, 교회가 왜 그렇게 나빠졌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대답을 할 때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도 않고 또 세상의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면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자체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육신이 필요하는 것들을 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육신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부르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벗어날 수 없는 죄가 있고 또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얘기할 때 첫 번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금 범하고 있는 자범죄들도 있습니다. 원죄는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담을 다시 살려서 뒤로 등을 두드려서 선악과를 토해내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시간을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 또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의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죄인 된 신분으로 사는 인간은 죄를 범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뭐냐? 자,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만물보다 부패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질문이요. 만물은 부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물 부패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얘기하니까 비교급이죠? 네,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만물도 부패하였다. 만물도 부패하였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부패한 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했다는 말은요, 이미 죽었고 썩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패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부패한 세상의 것뿐이지 정결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사람의 마음에 담겨 성장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자라왔습니다. 여러분, 썩고 부패한 것을 찾는 짐승이 있고 썩고 부패한 것에서만 자라는 곰팡이가 있고 이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일반적인 식물을 그냥 거기다 심으면 죽습니다. 자, 사람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 왜 그것을 아끼고 사랑할까? 그것은 만물보다 더 많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의 것을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끼고 그럼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죠. 자, 첫째, 세상의 물질입니다. 여러분, 물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블링블링한 팔찌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한번 눈에 비친 거 봤어요, 제가. 명품 가죽백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예쁜 옷은요? 좋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 세상의 물질을 우리는 엄청 좋아합니다. 인간은 돈을 사랑하고 그것이 주는 혜택을 그리워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마치 돈이면 원하는 모든 것을 또 사서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인간은요, 누구한테 별로 배운 적도 없는데 그저 돈.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오히려 너무나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벌써 돈을 사랑해버리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요, 부탄, 가스 말고요. 나라 말하는 거예요. 부탄이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였습니다.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였어요. 그런데 부탄이 전 세계 행복지수가 무려 86계단이나 내려갔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부탄이 너무 못 살았을 때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산동네에 위치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웃을 볼 수도 없고 그저 엄마 아빠랑 같이 막 이렇게 농사나 짓고 막 여기서 계곡이나 절벽을 달리고 그냥 그저 그렇게 못 배우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행복하냐고, 행복해. 이렇게 대답했던 거예요. 나 행복해요. 그런데 그 몇 년 동안 한 7, 8년 정도 지나는 기간 동안 미디어가 발달한 것입니다. 전기도 넣어주고 텔레비전도 넣어주고 막 거기에 라디오도 생기고 사람들이 막 도로도 깔아주니까 가서 막 장에 가서 일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고 나서 행복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지게 됐다고. 느끼는 행복은 떨어지게 됐다. 자, 이것이 돈으로 되는 일이냐 이거죠. 자, 부자들은 늘 행복합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데는 강남이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일은 그럼 돈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일 역시 돈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을 배우는 일도 돈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것 중에 첫 번째가 물질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또 사람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세상의 권력입니다. 힘을 가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수단을 갖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얘기했던 돈을 갖든지 아니면 건강하게 돼서 엄청 힘이 세져서 운동도 잘하고 막 좋은 근육을 갖든지 이해되셨죠? 운동 능력이 좋아지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조직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조직의 대장이 돼서 다들 내 아래로 모여 라고 얘기하면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돼도 사람들은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명예를 찾아서 달려갑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아래로 사람들을 거느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세상에 알리려고 하고 명성을 드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니 조직의 깡패가 무슨 자랑이라고 거기서 나는 일바다라고 나는 대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세속적인 나라밖에 생각나지 않아가지고요.
이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누가 최고인가를 자꾸 가리고 최고가 아니라 그러면 그저 병 깨고 칼 들고 쇠파이프 들고 뭐 때문에 그렇게 싸워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명예를 찾아서 움직이는 사람의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하여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4, 5절에 보니까 네피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이 악할 뿐임을 본 결과가 뭐냐면 대홍수의 심판입니다.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대홍수로 심판하실 만큼 참아 볼 수 없는 지경까지 사람은 악한 곳으로 내달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은 명예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셋째는 인간의 지식입니다. 본래 인간은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을 통달하였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지내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아담이 대표적인 지혜자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 세상을 통달하는 지식에 대해서 아담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냥 이름을 붙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요, 사자. 그럼 사자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사자같이 생겼는데 영어로 라이언. 그러면 라이언같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게 생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쥐를 볼 때 쥐같이 생겼죠? 마우스. 그러면 마우스같이 생겼잖아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학같이 생겼잖아요. 두루미는 두루미같이 생겼고 독수리는 엄청 독수리같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그냥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이 이름을 부여했다는 건 이게 욥기에 보면 생물에게 본능과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지혜가 통달해 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러 있는데 니네 그거 아냐? 라는 것으로 욥을 다그치죠. 그만큼 아담은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말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고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아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담이 엄청 오래 살았어요. 엄청 오래 살았다고요. 아담이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서 수대를 거쳐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내내 살아있었어요. 근데 그 지혜로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을 치며 후회를 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서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할 때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이 아담에게 복종하였습니다. 복종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죠. 근데 아담만큼 저주받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 사람들이 부패하고 망가지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있는데 자연 역시 부패하고 망가져가는 거예요.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덤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덤비죠. 그래서 뭘 냈느냐? 대표적으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제부터는 자연은 사람에게 협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사람들은 그냥 쉽게 이용하는 그런 단계에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던 단계에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자연을 살피고 또 자연을 연구해야
겨우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인류는 그렇게 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만물이 복종하던 그때, 아담이 지혜로 그것들을 운영하며 다스릴 수 있은 그때에는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을 거부하고 더 이상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은 그때에는 자연은 너무 힘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은 여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텅 비우고 나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알던 만물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요. 그것을 탐구해야 겨우 발견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찾는 일을 해야 되었고, 그것도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오류도 있고 헛된 주장도 계속 일삼고 겪고 고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지식도 허다하게 나쁜 거짓된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과학의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역시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과학이 온전하게 사실이었으면 과학은 절대로 수정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론들이 계속해서 이 이론 다음에 다음 이론, 다음 이론, 다음 이론, 다음 이론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간다는 건 앞쪽에 있는 모든 이론들이 부인됐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맞아. 그건 그렇게 되어 있어. 이거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 그렇게 되어 있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우리는 뭘 찾느냐? 과학이 오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의 기본 소양은 뭐냐면 의문입니다. 과학자가 되려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조건이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왜 이렇게 일어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게 과학자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과학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과학자들은 다 의심하고 우리는 믿고. 여러분, 오류와 헛된 주장은 계속 겪고 고치면서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지식들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를 계속해서 거쳐서 과학이 수정되어 왔다면, 그 모든 이론들이 수정되어 왔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되죠. 지금에 있는 이론도 시간이 지나면 오류를 발견하고 고쳐질 거다.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또 인간은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던 때에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고대 쪽에 가까워질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근본은 인간 내부에서는 뭐가 있냐면 후식회가 있다고 말했어요. 영혼이 있다. 그것이 본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지금 현대에 가까우면서 그것을 부인하고 우리는 이것을 말하지 말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만 얘기하기로 하자라고 해서 자연과학이 점점 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 몇 %, 단백질 몇 %, 지방 몇 %, 인과 칼륨과 칼슘과 이렇게 쭉 이렇게 몇 %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입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때와요, 바로 영혼이 떠나고 나면 죽죠. 그때 물질의 차이가 있습니까? 물질의 차이가 있나요? 물질의 차이가 왜 없어요? 질문하잖아요, 지금. 물질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봐요. 영혼이 있었을 때와 순간 영혼이 떠나갈 때에 물질의 차이가 없다고요. 왜냐면 갔다가 그대로 검사해보면 물 몇 %, 단백질 몇 %, 인산, 칼륨, 종류별로 다 이렇게 미네랄 종류에서 나눠가지고 몇 %인 건 변하지 않아요. 단지 영혼이 있냐, 없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생명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모든 기능이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란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요, 각종 조성을 다 맞춰서 사람을 만들어 놓아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여러 가지 철학을 만들죠. 그래서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짜맞춰 생각해야 된다. 아니, 그걸로만 얘기하지 말자. 사람은 감정을 살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러지 말자.
야, 감정만 살피면 사람이 감정이 조석변이 돼. 그걸 어떻게 그걸 알아내냐? 그러지 말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냥 사실을 기준으로만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기로 하자. 이렇게 사람들은 논란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이 아주 심할 때 사람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람은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냐? 육신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경제는 쾌락이니까 쾌락을 따라서 가보기로 하자 라고 얘기해봤어요. 근데 쾌락은 사람이 망가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사람은 절제를 해야지 라고 또 절제를 하자 그럽니다. 절제를 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상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제가 시대를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때 뭐가 나왔냐면 공산주의가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냥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 그 공평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한 사람 앞에 힘이 있는 사람에게 기계가 가면 그 기계로 자꾸 돈만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 거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지 않냐. 그러니 그 기계를 훈련된 어떤 사람들의 그룹에게 주기로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갖고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나오는 이익들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자.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래 공산주의 행복합니까? 그래서 기계를 갖고 힘을 가진 우리 김모 씨들 괜찮습니까? 아직? 아무튼 김씨들 말이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또 본능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기계를 한 사람이 소유하면 안 되겠구나.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자. 라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두자. 그래서 시장에게 맡기자. 라고 했는데 김포 시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게 맡겨서 자유롭게 경쟁하게 두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제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아주 잘 나가죠. 돈 없으면 죽는 세상입니다. 저번에 서은보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2주만 돈을 못 벌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게 미국이랍니다. 무조건 나가야 된대요. 거기에 비해서 교육관이라도 있는 우리가 낫지. 어디 나오면 이렇게 교회에서 자도 되고. 그죠, 박효준 지사님?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요, 그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괜찮겠냐? 아니, 그 말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국가가 조금 개입하는 게 어때? 아니야, 더 많이 개입해야 돼. 라고 얘기해서 큰 정부, 작은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많이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이 행복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진 철학도 하나님 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수 있는지 답을 못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 만들어진 게 뭐죠? 다원주의입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고 각자 주장하면 진리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각자 옳은 대로 그냥 그럼 너 오라. 그럼 너 상황에서 너 오라. 너 오라. 네 상황에서 네가 오라. 그래서 다들 그렇게 인정해 주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거죠. 엄마 아빠는 아이스크림 조금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 딸내미는 난 아이스크림이 좋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시원한 거 먹을래.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그럼 누가 옳죠? 모르죠. 왜냐면 그 아이스크림이 들어가서 나중에 예를 들어 운동도 안 하고 뚱뚱한 애가 먹으면 아이스크림이 몸에 쌓일 거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게 안 좋겠지만 맨날 날씬하고 밥도 안 먹는 애가 그거라도 먹어야지 에너지가 돼서 사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잘 되세요? 어릴 때 한참 클 때는 아이스크림 먹어도 모두 다 소화합니다. 괜찮습니다. 양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른 기준에서 어른의 건강 상태를 기준해서 못 먹게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탕도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지방 덩어리 있잖아요. 비계. 비계에는 사실 콜라겐이 많습니다. 콜라겐이 많은데 어쨌든 그거 먹어도 괜찮습니다. 애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애들은 걸음마하고 막 돌된 애들 있잖아요. 거기서 껍데기 떼어내고, 그 다음에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줄 때 기름덩어리 이렇게 손에 물게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고기 주는 거 아닙니다. 고기는 걸려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오히려 지방이 훨씬 더 소화가 잘 됩니다. 에너지도 잘 되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자기가 막 엄청 잘하는 것처럼 부모를 막 이렇게 한 100번째 해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애가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서 처음 부모 해본 사람이 위에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듣고 또 과학을 아는 사람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엄마가 최고가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다들 이 사람도 모르고 저 사람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을 딱 맞춰서 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창고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식의 창고가 그렇게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출발하고 바른 근거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다수결로 하고 그것을 모여서 자기들이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옳다고 해.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이 믿음이 없는 것들이. 라고 얘기를 해서 아니 다 잡아 죽였던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는데 아니 태양을 안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아야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면 믿음이 없는 거랍니다.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요. 우린 다 믿음 없는 사람이네. 사실을 아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발전된 인간의 지식에 대해서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심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만약에 이것이 사람을 위한 휴머니즘이라면 우리는 이것을 과감하게 깨뜨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준하지 않고 알고자 하는 모든 지식은 완전할 수도 바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빼버리고 죄인인 인간을 근거로 탐구하는 모든 세상의 지식은 그 근본부터 벗어나 있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네 번째는 인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비어버린 마음속에 하나님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공허감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리자 인간은 그 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당황하고 또 불안해서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뺀 인간은 여기를 채울 것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종교가 있습니다. 고대 종교에서요, 사람이 극복하지 못할 게 뭐였죠? 자연이죠. 그러면 자연이 신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이 신이어야 되는데 그때요, 되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이 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연을 다스리던 아담처럼요,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신이 힘과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얘가 자연을 다스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연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 사람을 그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섬겼다. 이거죠. 이것이 종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종교를 찾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시도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원래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리, 이것은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게 세상이 주는 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물, 세상이 가지는 모든 가치, 세상에 주는 모든 것, 이것은 내게 목마름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맞습니다. 자, 십계명으로 본
또 역사로 보는 인간의 속성이 있습니다. 10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주신 도덕법입니다. 이 도덕법은 지키라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사람의 죄와 불완전성과 또 무능력함을 깨달아서 알게 해서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그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0계명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지킬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그럼 10계명은 지킬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죄라는 거는요. 얘기했죠. 하마르티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표적에서 벗어나다.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한 기대만 커도 그게 부담이 너무 큰 길인데 하나님이 10계명 놓고 너 이거 다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불편하고 부담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10계명을 한 개씩 보면서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느냐의 그 반대 방향 쪽만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첫 번째,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만히 냅두면 다른 신 섬길 게 뻔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이것은 신이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자꾸 비교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새긴 우상을 만든다 안 만든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하고 싶어 한다 안 한다? 절하고 싶어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데 결국은 처음에는 인형처럼 만들었다가 내가 처음에 인형처럼 만들었다가 그걸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돼서 너무 아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어지면 안 되고 그래서 얘가 있으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는 쪽을 인형과 연결시키고 연결 한번 해보면 이것이 징크스가 돼요. 그래서 늘 좋은 일을 기대할 때는 얘를 갖고 다니고 이해가 점점 되십니까? 그리고 이거 없으면 내가 불안해져. 그래서 이것을 아끼고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얘한테 이름을 붙이고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이거 갖고 있었는데 네가 이걸 갖고 있으면 좋겠어. 너 어려울 때에 엄마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매번 얘가 있었으면 행운이 왔었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걸 갖고 다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 이름이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가벼운 인형이라고. 그 방향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형상을 떠올리고 싶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속에 오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의 따뜻함을 그저 느끼면 되는 것이고 그저 눈을 감고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어떤 얼굴로 볼까? 표정은 어떠셨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열고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을 느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못해요. 왜요? 나는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인 줄 모를 것 같거든.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얼굴이라도 떠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요. 원래 얼굴 그려져 있는 맨날 배우로 등장하는 예수님 얼굴 있잖아요. 그 그림으로 등장하는 예수님 얼굴. 어떤 죄인 중에 김아무개 씨가 모델입니다, 여러분. 또 진짜 김씨인 줄 알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죄인 그 사람 얼굴 떠올리는 거예요. 성화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자, 성화. 그렇고 또 십자가. 십자가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목걸이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고 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원래 이거는요, 천주교에서까지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는데 교황권의 강화를 위해 여전히 지금 성화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를 만들고. 왜 그렇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3은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랍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계명을 줬겠습니까?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이 힘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함부로 이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걸 줬겠습니까? 못 지킵니다, 이거. 망령되이 이걸 일컫지 말라? 못 지킨다고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요, 성부 하나님은 뭐 되게 경건하게 부르는 것 같은데 성자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님은 친구인 줄 알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는 영인 줄 알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 이것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성서라고 쓴 적이 거의 없죠. 단어를 성서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이라고 씁니다. 늘. 왜냐하면 그냥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라고 쓴 적이 없습니다. 꼭 예수님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까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그 다음에 성령이라고 안 쓰고 성령 하나님께서라고 꼭 그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르기에 그렇게까지 덜 귀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부르기도 미안한 그 이름을 갖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모든 공간, 저는 교회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또 주님을 지키는 주의 날. 네, 주일. 반드시 저는 주일이라고 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일요일이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잘 알아듣겠지만 저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의 영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쉼을 준다고 해도 뭐 때문에 그렇게 불만인지 모르겠어요. 나가서 일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며 달립니다. 근데요, 부귀영화가 그때 찾아지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쭉 지나서 조금 뭐가 좀 모일라 그래서 보니까 몸뚱아리도 움직여주지도 않고 몸 다 아프고 뭐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뭐 어디 여행 다니면 몸 아파서 뭐 어디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건강 상태와 늙은 몸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과 육의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뒤쪽에 있는 삶들은 맡겨서 기대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예수님을 못 믿으면 우리는 그 뒤편이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속성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주님이 평화를 주셔도 그 평화를 위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여러분, 제 자식은 잘 챙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식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부모가 몇이나 됩니까? 그러나 부모에게는 끊임없이 희생을 요구합니다. 우리 애가 생일인데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곧 나올 얘기입니다. 또 우리 애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못해줘? 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니까요.
부모니까 당연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돌아가시고 나서 보세요. 돌이킬 길이 있는지. 안 됩니다. 자식은 챙겨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 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그 미움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명분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요. 걔 미워를 수없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다 공감해줘요. 왜? 자기도 미워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미움의 편을 들고 미움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워하는 사람들끼리 편을 들어서 세상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7은 가늠하지 말라입니다. 요즘은 이전에 비해 더욱더 성적이고 성적 타락에 대해 대단히 관용이 넘칩니다.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누가 마음으로 간음하는 걸 간음이라고 말합니까? 요즘 누가 이것을 인정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성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십계명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남이 많은 것을 갖고 있죠? 내가 못 가졌죠? 기분이 나쁩니다. 속상합니다. 그래서 질투하고 불편해합니다.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나갔다고 라고 흉을 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 사람이 어떤 속성을 품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성경은 인간이 욕심꾸러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돈을 받고 거짓으로 불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만 유리해진다면 그리고 남을 속일 수만 있다면 남을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거짓 증거로 남을 해하는 일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흔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잘 먹고 삽니다. 심지어 이런 일은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도 쉽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은요 관심이 뭐냐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갔다 와가지고 애가 뭐 이게 좀 긁힌 거예요. 근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전화하기 전에 얼굴이 긁혀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물론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죠. 안 죽어. 시간이 지나면 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엄마들이 먼저 묻습니다. 왜 이렇게 써? 어디 부딪혔어? 누가 때렸어? 그 많은 말을 막 이렇게 합니다. 누구야? 요렇게 가면 애들은 누구를 찾습니다. 이제 왜 다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엄마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누구가 중요한 것이. 그 누구야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다가 그동안 괴롭혀왔던 어떤 놈이 하나가 있으면 걔야? 라고 묻습니다. 응? 이라고 대답하죠. 그리고 나서 애는 작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새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자 다시 어린이집에 전화합니다. 얘가 우리 애를 밀쳐서 이렇게 그렇게 됐어요? 문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밀쳐가지고 부딪혀가지고 얼굴이 까졌다면서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대하냐면 아니에요 어머니 다친 건 너무너무 죄송한데 자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다쳤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기부터 출발해가지고 저기 어린이집 원장님 계시네. 변명을 막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애가 밀어서 애는 그랬다는데 CCTV 돌리죠. 라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막상 돌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가 무조건 바르고 옳은 얘기를 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것마저도 거짓이 있고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진짜 천사 얼굴을 한 악마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애들은 그저 백지 같아서 부모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시고 바르게 서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 증거로 남을 해하는 것,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근데 본성임으로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잘 되는 게 제일 불편한 것입니다. 옆 사람이 잘 되는 거. 그 중에 나랑 친한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잘 되면 그게 제일 힘든 일이라고. 내 새끼 말고 내 형제간 중 누구. 비교 가능한 대상들. 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간의 속성이 그냥 그렇다는 거. 참 못났죠. 듣다 보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렀고 그 이름을 지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런 못나고 찌질한 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였어요? 나는 네 아버지야 라고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러니까 그렇게 찌질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가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네 아버지라는 말 속에 그렇게 있습니다. 권세가 엄청나. 할 수 있는 일도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보여? 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하면 그냥 끝나 라고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독한 마음 품고 너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하고 하지 마. 왜냐면 너 가서 싸움판에 뛰어들면 너 다치잖아. 마음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그러잖아. 내가 할게. 아빠한테 맡겨 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손으로 뭔가 해결하지 않으면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이라도 쏟아내야 되고. 응? 손도 크지도 않아서 주먹을 꽉 쥐어보고. 운전도 할 때 막 이렇게 깜빡이도 안 넣고 막 여기서 저쪽 막 이렇게 가고 있으면, 다 지나가고 나서 손가락질 막 이렇게 해서 안 보일 때. 그렇게 보면 또 중간에 쓰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고 그냥 가면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경계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알아야 내가 그렇구나.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겠구나 라고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하면서 애써야 죄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면 우리는 그냥 죄 속에 사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소망이 클 때 죄를 이기고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죄 아래에 갇혀 있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감각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죄를 짓고 또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모두 다 죄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물질이 주는 평안이어서 그것을 갖지 못한 결핍과 또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실감은 사람을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내가 못난 것만 자꾸 찾게 돼서 불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세상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요, 다 순간뿐입니다. 아무리 길어도 잠깐이면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도 늙고 병들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 큰 집에서 잘 살아보라고 한 260평 되는 집을 나 혼자 살으라고 주면 그때부터는 청소하느라고 죽어버립니다. 적당한 게 좋습니다. 적당한 게. 그래서 나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은 영생의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대해 갈증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죄 아래. 왜냐면 우리도 어디에 갇혔어요? 죄 아래 갇혔어요. 죄 아래 갇혔어. 죄 아래 갇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아래 갇히게 한 것은 우리로 못나게 찌질하게 그렇게 인생을 불편하고 나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들로 몰아붙여서 죄인으로만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희망이 없으니 우리 주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자리에 이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드셨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죄 아래 갇힌 것이 은혜냐 하나님의 옹고집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혜택입니다. 죄 아래 갇힌 것 역시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분명하고 실질적이어서 우리 인간의 삶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물론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잘 믿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을 갖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도 안 보고요, 맨날 세상의 물질, 그 세상 것을 따라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즐기는 것들 찾고 세상에 먹는 것들만 위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다지 소중하지 않게 된 거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그러니까 더 좋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아벨은 그것을 선택했던 것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가 방주를 왜 하나님이 노아 너 방주 만들어라 아라랏산 꼭대기에 라고 해놓고 나서 70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불러도 대답도 없고 도대체 산 꼭대기에 만들라고 얘기했는데 일은 힘들어 죽겠고 그런데 그냥 70년 동안 다 늙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노아는 생명이 엄청 긴데 어쨌든 70년이요. 7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무 대답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예비하면서 그렇게 꼼꼼하게 방주를 만들어냈던 노아는 뭘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뭘 보고 있었을까? 또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도 장래에 어디로 나아갈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순종하며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도 목숨 걸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왜 갔냐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이방 땅에 거하던 이삭과 야곱도 이방 땅이 하나님이 주실 땅인 줄 알고 그곳을 가나안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을 주셨으니 이 땅을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나갔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다 끌고 어디로 와요? 아버지에 있었던 땅으로 가죠. 원래 자기 아버지밖에 없는 땅이에요. 조상들이 있는 땅은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으로 갔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갔을까 이 말이에요. 왜 거기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소원하고 애썼을까? 그리고 목숨을 던지며 순교를 선택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의 목숨보다 그 죽음의 순간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절제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커지면 죄를 이기고 살게 됩니다. 이런 벅찬 기쁨과 감격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 죄의 몸을 벗을 수 없기에 여전히 죄 속에서 그의 영향 아래서 우리는 그렇게 때로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깨끗함을 입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의로운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그 생명이 소성하고 또 영혼의 밝은 빛을 따라 우리 육체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래 우리는 죄의 마음과 또 죄의 속성을 갖고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육신이 가진 모든 소욕과 그 즐거움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즐거움 삼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또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절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옵소서. 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되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들을 이제 버리고 그 실체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그 소중함을 깨달아서 마땅히 섬겨야 될 우리 주님을 섬기고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광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결단해서 주와 함께 살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